찬양 13분이 나오셔서 찬양하셨는데 참 감사하고요. 예배 드리기 전에 밑에 제 사무실에 잠깐 설교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수정할 것 없는가 이렇게 보는데 찬양단 연습을 한 30분 좀 전에 시작하더라고요. 하는데 막 쿵쿵쿵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그 찬양하는 소리가 밑에서부터 은혜가 되는데 위에 올라와가지고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이렇게 보면서 참 내 마음에 오늘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 청년들 시대에 정말 세상에 놀러 나갈 때 많이 있는데 놀러 갈 데가 없지. 하나님 절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저렇게 봉사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희 이 지역에가 청년들, 특별히 학생 청년들이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 많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안에 있는 청소년들을 전도하는 일들을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제 혼자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찬양단을 유명한 찬양단을 한번 이 통영시 연합회에서 장소만 우리 교회를 빌려줬는데 자리가 부족했어요. 학생과 청년들이 들어오는데 자리가 부족했어요. 2층까지 꽉 차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하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참 많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가면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저는 장소만 빌려준 건데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찬양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좀 많았으면 좋겠다고. 학생 청년들이 마음껏 찬양하는 일들이 좀 우리 통영 땅에도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을 저한테 몇 분이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그 말이 제 속에 가장 남아있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찬양하는 뒷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한번 장로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한번 내년부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몇 명이 모이든지 한 달에 한 번이 됐든지 두 달에 한 번이 됐든지 우리 애들이 너무 잘해. 이름이 안 알려져서 그렇지 전혀 상관이 없을 정도로 너무 찬양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찬양단을 만들어서 몇 사람이 오든지 한번 방법을 찾아서 통영 땅의 찬양으로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좀 내년부터 바로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더 꿈을 갖고 그런 일들에 매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이 젊었을 때는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찬양하다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반 떨어지고 직장 들어간다고 반 떨어지고 이러면서 막 우수수수 떨어지잖아요. 그 신앙들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안에 성령의 은혜로 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죽는 날까지 신앙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청소년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늘 그렇게 기도하시면 이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 통영 땅에 놀라운 은혜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구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습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직업이 똑같아요. 털신을 만들어서 집신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집신은 이거 새끼를 꽈가지고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밤새 앉아가지고 아버지랑 아들이 집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만든 건 아버지가 장사하러 가고 아들이 만든 건 아들이 장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오면 아버지 건 다 팔았는데 아들 거는 절반도 못 파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나가서 같이 앉아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보고 아버지 건 다 사가는데 아들 건 안 사가요. 똑같은 똑같은 지푸라기를 가지고 똑같이 방에 앉아가지고 만들었는데 아버지 건 팔리는데 자기 건 안 팔려요. 얘가 이상해가지고 아버지 방법이 뭐냐고 무슨 비법이 있냐고 그랬더니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그것도 사업상 비밀이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돌아가실 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무어가지고 장사를 못 나가가지고 숨을 헐떡거리고 계시니까 아들은 급해. 뭘 알아야 돼? 사업 비밀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아버지 집신은 잘 팔리고 제 집신은 안 팔렸는지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을 안 해요. 아버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래요. 아버지 뭐라고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숨을 거두면서 딱 한마디를 했어요. 털. 그리고 죽었어요. 털. 집신을 다 만들고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방에 가 자자. 잤는데 아버지는 안 잤어. 집신을 만든 걸 이렇게 보고
거기에 지푸라기 털들이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뾰족뾰족하게. 그거를 이 가위로다가 다 자른 거예요. 그 차이가 그거밖에 없어. 털. 나중에서야 아들이 그걸 알고 아버지 것이 왜 이렇게 잘 팔릴 수밖에 없었던지. 자기는 피곤하니까 잠자러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마지막 그걸 보면서 마무리를 잘한 거예요. 마무리를 잘했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 잘 팔린 거예요. 그 짝퉁하고 명품하고 보면은 겉으로 보면 비슷해. 그럴듯해 보여. 구분이 잘 안 가요. 뭐가 명품인지 뭐가 짝퉁인지 알지를 못해.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박음질을 이렇게 가다가 박음질이 하나가 넓어. 똑같이 촘촘하게 쫙 가다가 박음질이 넓어. 단추를 달았는데 똑바로 다른 것 같은데 조금 삐뚤어졌어. 물론 그 안에 재질이나 이런 게 다 다르겠지만요. 겉으로 볼 땐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마무리가 달라요. 마무리가. 그게 짝퉁하고 명품의 차이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정말 잘 살고 젊었을 때 건강하게 살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죽을 때 정말 잘 죽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요. 이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왕인데 그 인생의 전반전과 인생의 후반전이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인생의 전반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잘 살고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정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시아는 유다 왕 아마샤라고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예루살렘 사람 여골리야 사이에서 출생했다 하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 여골리야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어머니가 있었다 아니면 어머니의 이름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어머니가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이렇게 굳이 성경에다가 써놨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정략적으로 결혼했어요. 이방 사람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자기 나라가 튼튼한다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 공주들이랑 이방 나라 사람들이랑 힘 있는 사람들이랑 그냥 막 결혼했어요. 신앙이고 뭐고 가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막 결혼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금방 망해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요 같은 이스라엘 땅 둘로 나누어진 땅이지만 여기는 어떻게 해요?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부인은 내 아내는 내 어머니는 어디 사람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다. 예루살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여인이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어머니의 출신을 거기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딱 붙들고 아들을 양육하니까 인생의 전반전은요 축복을 받았더라니까. 축복. 애들이 잘 안 됩니까? 삐뚤어 나갑니까? 그럼 나를 봐야 돼. 우리 부모를 봐야 돼요. 우리 부모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지 나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가르치고 본이 되는 삶을 살면요 그 자녀들이 다 잘 돼요. 다. 근데 우리가 삐뚤어져 있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이 잘못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6장 4절 말씀 봤더니 우시아가 그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행했다. 아버지가 행하는 대로 다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영향력을 한번 점검해 보셔서 나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결혼했다고 장가갔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인생의 후반전까지 책임지며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목사님 장가가니까 말도 안 듣고 이제 걔들도 애기 낳고 그랬는데 다 컸는데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인생의 후반전이 중요해요. 때문에 신앙으로 계속 격려해줘야 돼요. 우시아는 그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되셨기 때문에 우시아는
강한 나라,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인생의 전반전 우시야가 승리하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우시야는 정직했습니다. 정직.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4절 말씀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어떻게 행했다고요? 정직하게. 누가 보시기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아버지 보시기에만 할 수 있었어요. 그죠? 사람에게 보기에 사람 앞에서만 정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히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정직한지 안 정직한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어요. 때문에 우시야는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다 그래요. 여러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사람이 보는지 안 보는지 이거 보지 말고 누가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으로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만 정직하고 안 보이면 거짓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믿음으로 믿으면서 여호와 앞에서 항상 정직함으로 여러분이 형통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시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삶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봤더니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역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 힘들다고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새벽을 깨며 기도하세요. 수요 기도에 나오셔요. 금요일 밤에도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나를 살리고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뭐 때문에 시험 들고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교회 와야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죠. 좀 속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교회를 멀리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부하게 하셨고요. 강성하게 하셨어요. 영토를 확장하게 했고요. 암몬이라는 나라는 이 이스라엘에다가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성한 나라가 됐고요. 무기도 최첨단의 무기를 만들어서 그 당시 고대 근동에 가장 강력한 군사를 거느리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우시야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점점점 널리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나라가 강성하고 부강하고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우시야는 성공한 사람,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과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부터 우시야의 반대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잘 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강성해지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잘 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말씀 16절 말씀 봤더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교만하여. 그랬어요. 교만하여. 첫 번째, 우시야가 실패하고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다음 뭐가 나요?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 범죄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그랬어요. 지금 우시야가요, 왕위에 올라갈 때 16살이었어요. 16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정말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했거든요. 하나님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강성하게 됐는데 강성해지고 부해지니까 그만 교만함이 생겼어요. 사람이 망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망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연못에요,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어요. 뭐가 살아요?
개구리들이 살아가지고 막 했는데요. 하루는 황새 한 마리가 하늘 위에서 날개짓을 딱 하면, 여러분 그 황새들이나 새들이 연못이 날 때 쫙 내려다가 한 번에 풍덩하고 빠지지 않아요. 미끄러지듯이 날개를 쫙 펴가지고 물 위를 미끄러지듯이 쫙 간 다음에 사뿐히 탁 앉잖아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개구리가 보니까. 그리고 그 황새들이 하늘을 날아가는데 너무 멋있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한 말 잘하는 개구리가 황새를 찾아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황새님, 그 넓은 날개로 하늘을 나는데 너무 아름답고 물에 착지를 할 때는 얼마나 그렇게 쓱 내리는지 고고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막 칭찬을 막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무슨 소원이냐고. 저도 하늘을 날고 싶다고. 개구리가 그래. 아니 너가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하늘을 날겠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개구리가 제가 생각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나뭇가지를 꽉 잡으시라고 발로. 그리고 이 끝에 있는 나뭇가지는 내가 입으로 딱 물 테니까 그러면 나뭇가지를 잡고 하늘을 날아가면 내가 입으로 물었으니까 나도 하늘을 날아갈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황새가 그럴듯하거든요. 그래. 칭찬도 받았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나뭇가지를 잡고 딱 날아가니까 떴어요, 안 떴어요? 떴어요. 높이는 못 떴어도 떴어요. 떠가지고 탁탁 날아가니까 밑에 개구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누구 아니냐? 김씨 아니냐? 제가 왜 갑자기 지금 하늘을 날고 있냐? 이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된 거냐? 야, 저 나뭇가지 저렇게 잡아가지고 날아가는 거 어떻게 생각했냐? 누가 생각한 거냐? 기가 막힌 생각이다. 그러는데 하늘을 날고 있는 개구리는 내가 있잖아, 내가. 내 생각인데 말하고 싶은데 지금 입으로는 뭐 물고 있어? 나뭇가지를 물고 있거든. 말은 하고 싶지. 밑에서는 누가 그랬냐 막 그러지. 속으로는 나를 자랑하고 싶은데 마지막에 그걸 못 참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될게요? 떨어져서 죽었지. 나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한 번 더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결국 그 뒤에를 가만히 살펴보고 뜯어보고 깊숙이 관찰해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교만해졌어요.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시야 왕은 잘 되니까 화를 냈어요. 화를 냈어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용감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왕을 말리는 거예요. 왕이요, 여호와께 제사하는 일은 왕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왕이요, 지금 이 제단에서 나가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시야 왕이 어떻게 반응해요?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러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이 가서 충고한 거잖아요.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제사는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충고했어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그거로 끝났어요. 화를 발했어요. 살다 보면 화날 일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요. 불공평한 일을 당하고요. 누군가 나를 모함하는 일들을 당하면 화가 나요. 무시를 당하거나 멸시를 당할 때는 더 화가 나죠. 그런데 여러분, 화내는 것이 무조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화를 내면, 한 번 따라합니다. 화를 내면 마귀가 역사한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뭐라 그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화를 내지 말라. 화를 어떻게 안 낼 수 있겠어요? 사람이니까 화가 나지. 그러나 해 질 때까지 가지고 있지 말라. 빨리 화를 풀고 분을 풀라는 거예요. 왜? 그 풀지 않는 틈 사이로 뭐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들어올 틈을 마련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화를 내면 안 돼요. 화를 내면. 여러분, 동물의 왕이 누굽니까? 사자예요. 사자는 몇 년 사는 줄 아세요? 몇 년쯤 살아요? 한 20년 산대요. 20년.
그런데 바닷속에서 여러분 저기 거북이가 말하는 소리 들었어요? 못 들었잖아요. 거북이가 화내는 거 봤어요? 왕 하고 소리 내는 거? 못 들었잖아요. 거북이는 몇 년 살아요? 200년에서 300년 살아요. 그렇게 자기의 화를 내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사자지만은요 20년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온유하고 조용한 거북이는 200년에서 300년을 살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장수하는 마을이 히말라야 산속에 있는 훈자 마을이래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120년이라 합니다. 평균 수명이 120년.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온유하고 부드럽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건 나에게도 안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안 좋고 결국은 마귀가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참고 견디고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오시아가 화를 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슨 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어요. 19절 말씀 봤더니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긴 사람. 지금도 나병이 생기면 따로 병원에 격리하잖아요. 문둥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이 나병 환자 어떻게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징계로 여겼어요. 성전에서 나갔어야 돼요. 성전 밖으로 쫓겨나고 가족으로부터도 쫓겨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나라도 다스리지 못한 채 가족을 떠나 별궁에서 혼자 살았어요. 그리고 왕권은 그 아들 요담에게 넘어갔고 한쪽 별채에서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움 속에 질병과 싸우다가 그냥 고독히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누가요? 오시아 왕이.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그렇게 크게 호령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병드는 거 한순간이에요. 망하는 거 한순간이에요. 그죠? 아무리 잘 준비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노력하려고 해도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쌓는 건 힘든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여러분, 깨어 있어서 혹시 내가 강성하다고, 혹시 내가 잘 된다고 교만하지는 않았던가? 혹시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어른의 입장에 있었고 화를 낼 만한 주인의 입장에 있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분을 내지는 않았던가?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어느 자리, 어느 위치, 어느 나이에 있든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은 화를 내는 분들이 아니라 온유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래서 우시야처럼 전반전은 잘 살았는데 후반전은 실패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전반전도 잘 되지만 후반전은 더 잘 되는 사람, 전반전에는 승리하지만 후반전에는 더 승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시야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정직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사 정말 전반전에는 강성한 복을 누렸는데 아버지,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제사장의 권면의 말을 듣고도 화를 냈습니다. 그러므로 나병에 걸려 별궁에서 쓸쓸히 고독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잘 되어지고 풀려져 나갔던 전반전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후반전도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강성해졌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그만한 위치와 나이에 이르렀다고 해서 교만히 행하는 사람들 없게 해 주시옵시고 더욱 높은 자리, 더 많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과 은혜의 축복, 그러므로 내 인생의 후반전도 실패가 아니라 승리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복과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